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라, 회개의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앙인으로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려면 그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또 그 배역을 실제처럼 잘 연기해야 됩니다. 영화 속에서 예를 들어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배우는 정말 그 외모나 풍기는 이미지가 야 정말 목사님이구나 이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 배우는 실제 목사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역할 놀이를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에 관하여 회의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송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안주하는 겁니다. 안주하면 타락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안주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적인 하마가 됩니다. 여러분 집에 습기가 많이 있으면 물 먹는 하마를 갖다 놓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상합니다. 몇 달 지나면 그 물 먹는 하마통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습기가 그 물 먹는 하마를 통하여 저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를 떠나서 어느 계곡에서 방황하는 잃은 양이 되고 맙니다. 자, 첫째로 1절과 2절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말씀을 능숙하게 알았던 대제사장, 율법교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중직들이 가장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아니, 우리 강경제일교회 말고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사실 저는요,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모임을 가면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 교육 효과 자체가 달라요. 다른 사람 뒤통수를 보고 앉는 거하고 맨 앞에서 그 강사를 직접 바라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가면 무조건 맨 앞으로 가요. 무조건 맨 앞으로. 여러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무슨 교육이나 또는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제일 말씀을 안 듣는 게 목사들이에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라고 했습니다. 왜요? 잘 안 나는 거예요. 알기는 뭘 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예수님을 참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예. 정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겸손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막 그냥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빈들의 메마른 풀같이 그냥 그 비, 한 방울의 비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잠이 들 계신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숫자는 심히 적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귀가 영적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귀가 막혔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강대상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아니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유명 강사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더 있고 뭐 이름 없는 목사님이니까 은혜가 없고 그것 자체가 편견의 비늘이에요. 어제 저녁 말씀드렸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 새벽제단에 가까이 나오니.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사람들을 보세요. 누가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창녀 라합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밑바닥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큰 은혜 부어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십시오. 그럼 그 가사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4절과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너무 무시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조직의 전체를 대변함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천년 사찰이 불에 탔죠. 50여 세 된 스님이 술을 먹고 열받는다고 불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천년의 사찰을 한순간에 태워버립니다. 강경제일교회 이미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강경제일교회다. 따라합시다. 내가 강경제일교회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덕스럽지 않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 복스러운 말, 축복의 말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는 야호 하고 들려옵니다. 여호 하면 여호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강경제일교회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험담하거나 남 욕하거나 남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경제일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마다 정착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런데 기존 성도들은 새 가족에 대한 배려와 사랑에 인색한 것을 보게 돼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녀가 5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가 연약함이 있어요. 5 가운데 이 넷째가 연약함이 있다고요. 다른 넷은 지들이 알아서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해요. 근데 이 넷이, 네 번째가 모질이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넷째에 대한 어미로서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은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낯선 곳에 갔을 때 여러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목사님 벌써 생긴 걸 보라고,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고 침 좀 바르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푸근해지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새 가족만 관심이 있대. 참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디 있고 또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건 다 알잖아요. 새 가족은 모르거든요. 그럼 관심 가져줘야 되고 반가워해도 더 반가워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기존 성도는 관심이 없고 새 가족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목사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이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손가락 가운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부러. 엄마,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던데? 그래서 제가 또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엄마, 형이 좋아, 내가 좋아? 그랬더니 제가 좋았대요. 형한테 얘기해도 되지? 그 얘기는 하지 또 말래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낯선 얼굴이 왔을 때는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 특별히 차량 안내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차량 안내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차량 안내는요, 그 교회 첫 번째 얼굴입니다. 그래서 절대 차량 안내, 예배 안내하는 분들은요, 간쓸개를 꼭 주일날은 집에 놔두고 오셔야 돼요. 그거 챙겨서 나오면 시험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성조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안 보이던 분이 나오면 다가가서 손잡아주면 뭔 일이 있었어? 기도했어. 그때 침 바르고 얘기해도 돼요. 기도했어. 왔구나. 말 한마디 하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집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요, 교회에서 생존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교인들의 냉대에 지쳐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예배 드린다니까요. 이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목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게 어떤 생각을 늘 가지게 되냐면,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와서 막 숨바꼭질하고 막 노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녀석들이 자꾸 흔적을 나타내요. 휴지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마음껏 놀아라. 그러나 휴지는 안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사내 녀석 하나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되냐면, 어린이교회는 항상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셔야 돼. 그리고 그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애를 놓친다는 것은 이건 손실이에요, 손실. 어떻게든 맨투맨으로 다가가서 그래, 너 신앙생활을 하니? 교회는 다니니? 자꾸 이렇게 물으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돼요. 네, 아멘. 하여간 우리 성도님들 눈에 불을 켭시다. 우리 뭐 강경이면 8,400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많잖아요. 아멘. 하여간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7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거기다 밑줄으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거기다 밑줄으세요. 자,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회개와 관계가 있는 거야. 회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 100마리는 죄인과 의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회개를 해야 하는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죠? 그렇죠, 지옥을 가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를 들에 두고 회개해야 하는 죄인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왜 구원 받으셨어요? 나만 구원 받고 천국 가라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 그 친구가 1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될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겐 100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 받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안 예수님 계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 돈도 있어요. 건강해요. 성공했어요.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지옥 가서 이 친구가 누구 생각 가장 많이 할까요? 강경제일교회 장로라고 했는데, 강경제일교회 권사라고 했는데, 강경제일교회 집사라고 했는데, 그 나의 가장 절친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아니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되는 그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 있다면, 아니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들여두고 회개할 죄인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런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10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9개가 있으니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문제는 10 드라크마는 한 쌍이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전체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버바리 코트를 입었는데 단추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에이 뭐 다른 단추는 있으니까 하고 그 옷 입습니까? 안 입죠. 단추 하나를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는 찾아낼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여자가 하는 행동이 뭐죠? 8절 하반절 보세요. 8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뭔 말이에요?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강경이 변합니다. 여러분, 전라도 신안인가요? 신안에 어느 그 섬이 있습니다. 섬이. 그 문중경 전도사님이 아마 다녀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섬 자체를 100% 복음화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강경이 100% 복음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904년도에서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새 가족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왔다고 전 교인이 그냥 관심을 가져줘요. 자,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제 마음에 아련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동네에 살던 아이가 슈퍼카 요만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게 어디 있지? 가끔은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는 그 마음.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 다음 찍으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섭시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더해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 우리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새신자가 등록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